제목은요,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죠. 그 고난 너머에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뚫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기쁨,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어떤 것에서도 자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단 원수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죄의 습관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그 두 가지의 고난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을 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 1등이 되고 메달을 타고, 그래서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잡지는 못하죠. 수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근육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내 체력을 높이고, 체중 감량과 체중 증량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기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막 먹었던 음식들을 다시 개워내고 또 먹으면서 또 운동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체는 더욱더 강해지고 정신력도 더욱더 강해지고 더 빠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들이 쌓여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은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와 뭔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오해가 생겨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감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이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긴 하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나 싫은데, 이 마음이 오고 가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씨름의 현장을, 훈련의 과정을 내디디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적으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받게 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죄의 습관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일으킨 고난, 혹은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된 고난, 혹은 오늘 말씀처럼 훈련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고난, 그 모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을 준비 과정으로 여기고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은 고난은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인식,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볼게요. 18절 띄워주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한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들림 받고 올라갈 그날, 그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대요. 허무한 데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그 원죄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습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죽을 운명이 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 죄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그 피조물들도 뭘 원합니까?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피조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러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23절을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그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하겠느냐. 우리도 그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8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몸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몸의 속량 또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을 운명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제 썩어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이 몸을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피조물도 바라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기다리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어요. 중국에서 알게 된 분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참 황망하고 그 중국에서의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거짓말 같은 그런 참 마음 가슴 아픈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이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다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박인경 사모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모님이 기억났어요. 어린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이제 여의시고 또 그 상처가 조금 아물려고 했을 때 자신의 남편이신 목사님이 또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게 되셨죠.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소천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박인경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남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이 슬픔 그대로 이 슬픔에 파묻혀서 있다 보면 이 영혼들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슬픈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지만 밤마다 얼마나 힘드시고 절망스러우셨겠어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꾹꾹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이 예전에 공부했던 부모 상담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고 자신과 똑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모님들 혹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양육하기를 원하고 좋은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상처 입은 자에서 그 상처를 똑같이 받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그 훈장이 그 인생 가운데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면서 나아갈 때요, 고난 속에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향한 훈장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 고난을 하루하루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상처까지도 우리의 훈장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낱낱이 부르짖고 토설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바도 알지를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긴 했는데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이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요즘 이제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방에, 그 아이들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그것을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잠이 깨가지고 칭얼거리진 않는지, 혹은 그 이불이 막 얼굴을 덮진 않았는지, 이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 부모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를 보는 것처럼,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뭔가 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쳐요. 막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요. 이것을 엄마 아빠가 이 화면을 보면서, 아, 그렇지,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바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아유 왜 못 일어나, 이런 탄식함이 아니라 조금만 더, 아쉽네, 조금만 더 일어서 볼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볼까,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해 볼까, 이렇게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아기와 같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주님, 우리 진혁이가, 우리 형남 형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중보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도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의 중보로 인해서 기도의 마음이 조금 올라와서 주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하나님은 되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을 뚫어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코치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제 격투기 경기에서 보면은 격투 선수들이 막 상대방을 집중하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선수가 이제 그 상대방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방어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라운드가 이제 어떻게 간신히 종료가 되고 다시 코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계속 맞기만 했던 선수는 내가 너무 약한가 봐. 내가 너무 훈련이 부족했나 봐. 어떻게 이기지? 저 상대방이 너무 강한데 나는 방어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에 완전 짓눌려 있어요. 그때 코치가 말하는 거예요. 코치는 내 선수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체력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코치가 선수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버텨. 상대방도 지쳤어. 체력이 다했어. 네가 방어에 전념하면서 상대방의 그 지친 상대방이 몸이 잠시만요. 지친 상대방이 그 빈틈을 보일 그때를 기다려. 그러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펀치를 먹이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의 조언에 따라서 버텼다가 빈틈을 노려서 카운터 펀치를 먹인 그 선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이런 코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고난에 얻어맞으면서 짓눌려 있고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고난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야. 너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다만 잠깐 버티다가 카운터 펀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를 내어질러.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부모처럼 코치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이 고난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코치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기도 안 하고 버티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내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포기하고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버티면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고난이었고 예전에는 절망했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연약한 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중보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스스로 답을 찾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길 원하십니까? 묻고 그 방법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이시자 코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탄식 가운데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좀만 더 부르짖어봐, 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고 내 바로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가는 영광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보다도 더욱 더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 이제까지 내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게 되면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근심과 두려움도 다시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찬란한 영광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올 고난을 나를 향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생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